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믿음의 참 믿음, 믿음의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는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목이 말랐어요. 기우제를 드리고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길이 없습니다. 신자들도 잠들기 전에 비 오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도 비 오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식구들과 앉아서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속히 비를 내려주세요. 꼭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 나서다 말고 갑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우산 주세요. 우산. 이 녀석아,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우산 달라고 하냐. 아침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비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산 갖고 가야죠. 그 탁월한 그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비가 오는 것은 믿질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 들어주시는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를 못하면서 그저 내 필요, 거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것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진실성의 문제예요. 믿음의 진실성. 저는 개척하기 전까지요, 개척했다는 것은 이제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막 부딪히고 그런 일들을 겪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목사일 때는 모르던 일들을 개척하면은 아주 많이 겪습니다. 담임을 하면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성 문제라고요. 개척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믿음 나쁘다는 말,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해 왔던 것이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성질은 좀 그래도 믿음은 좋아. 어떤 분의 성품이 그저 그렇고 그런데, 성품은 그저 그런데 믿음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성품은 좀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은 좋은 것 아니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요, 제가 성품이 그렇고 그런데, 성품은 그렇고 그런데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 주고도 얻지 못할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깨달음도 얻었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열심과 믿음은 다른 거구나. 제가 그거를 인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의 기초는 믿음이 좋다는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한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성품과 같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도 점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은 생겨요. 믿음은 자라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없으면요.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꼭 좋냐?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쁘다는 말 전혀 아니죠. 우리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과 믿음 좋다는 것이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류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죠. 바리새인들만큼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뭡니까? 저들은 파손된 믿음이다. 망한 믿음이에요. 가장 열심히 하는데 망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차라리 나한테 내가 걔한테 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걔한테 안 주고 내 이스라엘 내 백성한테 준다. 이 말씀을 어떤 여자한테 했죠. 그 여자가 가나안의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결국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도 두 말씀 다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큼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 좋다? 아니면 유대인들이라서 무조건 믿음이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과 믿음 좋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야지만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겉만 봐가지고 그 믿음이 다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럴 때 말씀하신 것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성경에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 4장 19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살 때 애를 낳을 거라는 믿음 가졌단 말이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는 믿음이 있어요. 또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 20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견고해지는 강해지는 믿음이 있고요. 똑같은 믿음은요 똑같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강해져서 맺혀지는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오히려 약해졌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부요한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충만한 믿음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 이기는 믿음이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파선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본질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은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비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큰 사람은 크게 살게끔 되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째째한 사람은 째째하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 가진 사람이고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은 초라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산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 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뭡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자기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믿어요. 믿음대로 된다 했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불행한 것 같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요. 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살펴봐야죠.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인가? 아니면 큰 믿음인가? 내 믿음이 충만한 믿음인가? 파선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진실된 믿음인가? 이기는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병든 믿음인가? 나의 믿음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에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죠.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은혜 받아야지만 행복해져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 온 것 아니에요? 행복해지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간단해.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죠, 모두들. 예,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고 내가 불행함을 느낄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누구 탓이라고 하고, 환경 탓이라고 하고, 뭐 탓이라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아담 네가 먹었느냐? 아담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먹었느냐 물어본 것이지 누구 때문에 먹었다, 뭐 때문에 먹었다 이런 거 물어보신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면 네가 먹었느냐, 너 그거 먹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먹었고 뭐 때문에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그 다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 13절 여자가 이르되 저 녀석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때문이라 하고 저 여자 때문이라 하고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하죠. 다 누구 탓, 뭐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 그것도 안 되니까 마귀 탓.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입니다 합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만 누구 때문입니다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신 것은 뭐라고,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왜 자꾸 누구 때문입니다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어요?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으면요, 옆에서 보면은 뻔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뻔히 저 사람 자기 탓인데 밤낮 남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왜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요? 자기 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진실로 성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 지금 우리가 사는 나의 수준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찬양할 때 한 곡을 자꾸 부르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를 찬양을 설교 준비, 오늘 설교 준비 다 끝내면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쓰냐면은 오전 예배 때 쓰죠. 오후 예배 때 또 그거 쓰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소그룹 모임 때 쓰죠. 그 다음에 심야 기도회 때까지 또 써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부를 찬양을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12세곡 정도, 평균적으로 12세곡 정도를 지금 준비해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12세곡 정도가 지금 이 안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면서 한두 곡 아니면 두세 곡 그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부터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웬만하면 저 혼자 먼저부터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 찬양하는데 첫 곡을 시작하는데 첫 곡 딱 시작하자마자 은혜가 막 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맨 첫 곡 부르는데 은혜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만 들죠. 힘드니까요 곡을 바꿔요. 이 곡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곡으로 바꿔요. 다른 곡을 바꿔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냐고요? 거의 대부분, 아니 100% 여전히 안 돼요. 첫 찬양 불러서 안 되면 두 번째 찬양으로 바꾸고 이것도 안 된다고 또 저걸로 또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즉 곡을 바꾸고 가사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곡 바꾸고 가사 바꾸고 분위기 바꾸고 환경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곡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데 아무리 곡 바꿔봐야 그거 뭐 될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곡에다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이 첫 곡에서 승리해야지만 어떤 찬양 부르더라도 그 다음 계속 은혜가 따라오고요. 이따 오후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하면서 찬양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또 좋고 한 곡만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지. 교회는 뭐 하려고 온다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뭐 나로부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누차 말씀 전해드리지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은 전적이에요.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가요. 그에게 사랑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모든 그런 은혜들이 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그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와 믿음이 동격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100%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믿음 좋은 척, 뭐한 척, 뭐 열심히 한다, 뭐 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은혜는 정확하게 믿음을 향해서 흘러가요. 믿음을 찾아가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은 지금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로마서 10장 9절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의 삶은 내 믿음만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만큼. 믿음이 있으면요,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면요, 건강하게 살 것이고, 충만한 믿음이면 충만하게 살 것이고, 진실된 믿음이면 진실되게 살 것이고, 큰 믿음이면요, 크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겪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상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젠 불행해지지 않고, 내가 이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자란 믿음. 건강하여진 믿음. 그 믿음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절의 말씀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아지트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가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뭘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5절에 나타나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당시 교회는요 집에서 모였거든요. 가정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집 대문을 지금 두드린단 말이에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요. 노크를 하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미처 문도 못 열어주고 안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와서 얘기를 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아까 그 비오는 사건과 우찌무라 간주 목사님 겪었던 사건과 똑같죠. 베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여자아이가 그래도 진짜입니다 하니까 야, 베드로가 아니라 뭐 베드로의 천사겠지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기도한 것을 못 믿는 것이 문제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즈음에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았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몰랐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겠지만
하여튼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될 거야, 됐을 거야 라는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 얼마나 큰 확신과 평강 가운데서 그 자리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20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그들의 지금 그들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슬퍼요. 우울해요. 절망적인 심정이에요. 빈 무덤 봤는데도. 그 다음 2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지금 이들이 두렵고 슬프고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더디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전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이들의 믿음이 더디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합니까? 다 모든 상황이 잘 됐는데도 지금 우울하고 있거든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서 그저 종교생활만 한단 말이죠.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1년간 500만 부 이상으로 책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기독교계가 아니라 일반 책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 번역서도 그냥 한글로 시크릿 그랬어요. 시크릿이란 말이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끌어당기는 것에는, 뭔가를 당기는 것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끌어당기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취하는 비법이 있다는 거, 비법이. 그 책에서 3단계의 비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목적, 그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구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요. 먼저 카탈로그 가져다가 그거 자세히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걸 원합니다라고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내가 그렇게 주문을 하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문하듯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살 때요. 이것 주세요 해놓고는 주든지 말든지 그럽니까? 이걸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걸 살 테니까 이것 주세요. 이미 그것이 내 것 된 상태로 달라고 하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 정도가 아니죠. 주문했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그걸 꼭 원합니다. 이걸 꼭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결심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이 23살 때 여러 사람이 그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가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의 소원은 대통령이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고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분명히 존경받은 대통령이었죠. 그것도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되어서 그분의 소원대로 단 하나의 결심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빌 게이츠 이야기도 나옵니다. 빌 게이츠에게 어떤 사람 묻기를 당신 젊었을 때 소원이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버는 재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 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제가 만져보니까, 컴퓨터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야, 이 컴퓨터가 우리나라 온 국민의 가정 가운데 한 집에 하나씩 이 컴퓨터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 소원대로 되었죠. 아멘. 더불어서 재벌까지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구하고 확실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는지 분명하게 하고요. 마치 어떻게 카탈로그를 보고 물건을 주문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믿으라예요. 카탈로그 보고 물건을 주문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이 물건 내 거야 하잖아요. 주문하면 내 거 된 거죠. 구했으면 이제 구한 것이 내 것 되었다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요, 뭐예요?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받으라예요. 구하고 믿고 받으라. 내 것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어요. 얼마 시간 동안 벼르고 별러서 내가 저걸 꼭 갖고 싶다 저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뭐 돈 계산도 해보고 하여튼 고르고 골라서 그 물건 선택했고 이제 주문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젠 물건 올 날만 기다리죠. 중간에 안 오겠지 합니까? 당연히 올 것이다 하죠. 우리 안디옥 교회 교회가 우리 교회 교회가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나 색상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요. 또 목사님들도요, 우리 교회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회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제가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교회를 주문하는데요,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에서 며칠 동안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거예요. 또 그 안에 이 문구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양도 해보고 저 모양도 해보고 또 몇몇 사람에게 어떤 모양이 좋겠느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서 주문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요.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그쪽에서 물건을 다 만들었고 발송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럼 보통 하루 이틀 안으로 보통 오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제작한 곳에 전화도 해보고 택배회사에 알아보고 하니까 착오가 좀 생겼어요. 하여튼 제가 그걸 기다리면서의 그 느낌, 기다리면서의 제 안에 있는 그 느낌, 그게 조금 늦게 왔을지라도 야, 이게 안 올 거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들었겠냐고요.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것이. 이미 그거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빨리 보고 싶고 그런 기대감, 흥분감이 있더라면 흥분감. 시큰둥이란 이 표현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 시큰둥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시큰둥하지 않다고요. 참 믿음은 이미 되어진 현실, 이미 그게 된 거예요. 이미 그 현실에 대한 흥분이에요. 기대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시큰둥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요? 그렇다고 신앙 좋다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흥분돼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시크릿의 저자가 책에다가 이런 말 써놨어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풀어놓은 것뿐이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그냥 이 책에다가 풀어놓은 것뿐이다.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 나옵니까, 여러분들? 천지가 이런 말씀이죠.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기도해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예요. 그 바로 전구절, 바로 직전 구절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 때문에 흥분하고 누구 때문에 기대됩니까? 내가 뭘 믿었다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멋진 것도 그것도 흥분이겠지만 그 주문한 교회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흥분되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주시는 분은 나에게 약속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만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종교생활하니까 문제지. 하나님만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 아이가 기말고사 봤어요? 시험 별로 못 봤어요.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잘 봤다고 하고 점수도 평균 90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럽니다. 막상 결과를 보니까요 60점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시험도 못 봐놓고 거기다가 거짓말하는 것까지 못했죠. 잘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또 성적표 또 저한테 갖고 오더니 아빠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수고 참 많았죠. 수고 많았으니까 저에게 용돈 좀 주세요. 제 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웬만한 부모는 다 줘요. 돈 있으면.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침울해져 있어요. 아빠 얼굴이나 눈치나 살살 보고 그러고 슬슬 피해요. 내가 이렇게 시험 못 봤으니까 이제부터 아빠는 내가 뭔 부탁할지라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침울해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내가 시험 못 봤다고 내 행동에 따라서 움츠러들고 뭐 들뜨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험 못 봤건 잘 봤건 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생활태도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간혹 가다가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노력해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나는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빠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이 사실, 하늘아빠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아버지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내 아빠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내 행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계시지도 않는 분을 향해서 뭘 나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게 뭐가 예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 조건이 또 중요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상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상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분이 무슨 상 주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빠도 자식 필요하지 않는 것,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아빠 없어요. 있는데도 안 주는 아빠는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빠 빼놓고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도 너희 인간 아빠도 자식한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요.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선하시고 사랑뿐이신 아버지 하늘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상 받는 믿음, 응답 받는 믿음은요. 비 오라고 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는 믿음은 기도한 대로 받는 믿음은요. 관점에 달려있는 관점.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내가 했다 못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런 사람 시험 잘 봤을 때 또 얼마나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결국에 관점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 곧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 상 받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을 받습니까? 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제가 하는 것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이 깊이 느껴져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촉각을 세워요. 찬양할 때도 나의 어떤 형편, 상황, 심정, 감정 그런 것까지 다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내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요.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수고, 뭐 나의 어떤 뭐 그런 것 갖고 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열심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몸소 겪었다고 그랬죠. 나에게 집중해서 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열심이 있어요. 나에게 집중해서 하는 열심은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무리 해댈지라도 그 열심은 아무리 탁월한 열심일지라도 그건 뭐예요?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인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열심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 생겨보면 단박에 알아요. 문제 생기면은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믿음 아닌 믿음은 바로 섭섭해져요. 바로 원망불평 나와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려요. 믿음 아닌 믿음은. 근데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열심이면 정말 주님 한 분 그 믿음이 진짜 믿으면 섭섭해지지 않아요. 그거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고백한 것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한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한 이유가 뭘까? 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한 이 직분 주신 것 감격이 되어서, 나의 열심,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설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이 나한테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리는 이 헌신 수고 100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반응, 그 감격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주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별것 다 해도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진짜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간단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원래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는 진짜 신앙, 이 신앙이 하늘에 상급받는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 말씀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자는 거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겨도 될 만큼 이미 되어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동전사님이 있었는데 외아들 홀로 키웠어요. 전사님이 한평생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교회에서 일했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술망난입니다. 결혼해서도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는 밤낮 아내에게 주정하고 발길질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부인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희생 치러도 좋으니까 전도사의 아들인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고생해도 좋으니까 저 남편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교회 일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대로 되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 남편이 아내 앞에 서서 죽지 마라. 너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간다. 그리고 붙들고 울더니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남편이 아내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되었잖아요. 물론 그 아내도 치유받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어떤 고생 희생 치러도 좋으니까 내 남편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그대로 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를 구원해야겠다는 복음 일념으로 기도했어요. 복음 일념. 근데 그 일,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사도께서 로마의 원형극장 같은 데 서갖고 수만 명 모아놓고 대집회를 열었습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원망불평 쏟아 나오죠. 하나님, 제가 로마를 구원하겠다는 꿈 가지고 이적껏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고작 감옥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참 믿음은 원망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당한 이 일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뭡니까? 자기가 믿고 구한 것 그분은 그대로 믿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대로 믿고
받은 줄로 믿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것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당연해요. 그렇게 주님 깊이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니까 원망불평 나오지 않죠. 그 어떤 일 겪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로마 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었고 거기서 로마의 정치범들, 귀족들, 친위대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로마의 핵심 세력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대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성실함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기초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어디다가 쏟아붓습니까? 그 열심을 하나님을 아는 데 쏟아부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 알고 그 은혜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만 친밀하게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것 계속 느낀다고 했잖아요. 팔 부러진 거 2주일 만에 붙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구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 되십시오. 가짜 믿음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된 믿음 되십시오. 이로써 찬양합니다.